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결정권 없는 청년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노후 전쟁의 나비 효과로 주변국의 개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시고 좌절과 눈물뿐인 각국의 전쟁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당장의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 무엇 하나 여유로운 것은 없고 앞날은 더욱 어두워서 당장의 즐거움만 쫓는 청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이단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비집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입시와 취업, 이직과 결혼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힘에 부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 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마시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어제부로 알파코스가 3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손에 손 잡고 멋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알파를 포함한 주님의 사역과 오늘 예배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되기를 구하면서 목소리로 또 몸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너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너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솔직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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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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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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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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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 우리가 시선 두어야 할 곳에 그 주님과 주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주님을 찾는 모든 입술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 우리의 집중을 흐리는 것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시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따를 가치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만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귀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그 감격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백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히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 맞는 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발전 헌금 특순으로 섬겨준 우리 김지환, 범채훈, 손민경, 한유진 우리 청년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잘 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사부 예배 청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청년분들 또 하나님께 귀한 노래로 입술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갈 길을 밝혀주셔서 또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용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며 방소를 드림보다 우리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취하는 교회 4부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영적 감동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화요일 새벽은 글로리아 주관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또 성가대가 되어 찬양대가 돼서 찬양하는 거니까 화요일 새벽에 모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5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특송도 있고 또 모여라 기도회는 매월 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주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제주는 청년 발전 기금으로 오늘과 같이 특송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특송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혼자 안 하셔도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5시에 위임 목사님이 이제 부총회장님이 되셔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참석하셔도 되고 또 모임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정리를 또 잘 하시고 왜냐하면 청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또 뒤에 행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어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을 축복해 이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을 먹이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서금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시즌 5에 우승을 했던 BY라는 그런 래퍼가 있습니다. 그 래퍼가 수상송합을 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기뻐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외우고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많은 도와주신 분들, 함께했던 래퍼들, 프로듀서들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서 수상송함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그 힙합계에서는 거기서는 워낙 서로 막 적대시 하잖아요. 배틀도 하기도 하고 디스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좋지만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Y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큰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언제는 목사님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낭망할 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약간 자제한 거예요. 물론 그런 자리,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BY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수상소감 했어도 더 인기는 높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보다도 내 신앙 고백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은 BY의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독교인이면 공격할까봐, 기독교인이면 싫어할까봐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진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심 가운데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요. 한번 우리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원래 다윗이 누구한테 쫓겼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앞장에 보면요, 그 사울, 어떤 건 장인 어른이었는데 그 사울이 죽게 돼요. 드디어 그 사울이 죽게 됩니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같았으면 어떨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드디어 이제 살겠다, 이제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사울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죽은 거는 이제 죽은 거니까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쫓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또 칭송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심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로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감정적인 거 애도한 건 그렇고, 이제 감정적인 거 빼고 정세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돼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민심은 나를 향하여 있고 이제 상황도 그렇게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어떻게 보면 경고와 그런 것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히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완전 길을 열어주셨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주셨으니까, 사울이 죽었네, 이 정도라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가 중요하다. 그 찰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도 되는 상황.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개점, 어떤 상황에서 타겟점, 어떤 상황의 전환점,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 냈지만, 우리가 몇 개월 전으로 좀 되돌아가면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막 쫓기던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설파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다윗도 엄청 많이 무너졌어요. 다윗도 블레셋으로 요나단의 힘을 빌어서 도망갈 때에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며 도망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갈 때도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 블레셋의 적국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면서 저는 안티 다윗이 아닙니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질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때로는 광야로 모시고 때로는 홍해를 막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그 훈련들을 거쳐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 유익이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과 그 찰나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BY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상소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그래요. 예. 별나 제가 예배 드릴 때 그래요. 네, 같이 모여주시면 또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가 잘했거든요.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막 형들한테 팔려가고 막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잘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런 수하가 됐잖아요. 2인자가 또 됐잖아요. 요셉이 이제 딱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요셉을 가만두지 않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할래? 그래.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그래.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자, 이 시간과 순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수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목사님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뭐 그런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변수가 많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막 꼬셨잖아요. 꼬시게 될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요셉도 2인자잖아요. 그 집안의 2인자니까 사실 뭐 녹점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렇게 해도 뭐 누가 뭐 이르겠어요, 감히. 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그 순간 가운데, 사실 남자는 다 그렇잖아요. 뭐 여자도 그렇고요. 어떤 순간 가운데 그렇게 유혹해 올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찰나에 요셉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보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여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거죠. 아니지, 이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도 되겠지만 나는 정체성을 찾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다 찾게 될 때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BY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 이 요셉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아니 또 때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순간의 찰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뒤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게 중요한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뒤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런 복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너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런 원리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요셉도 그랬고, BY 우리 가수분도 그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냥 찾는다, 그런 신앙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글을 가지고 왔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고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다 눈치채셨죠? 네, 채셨죠? 예, 단어들 보면 좀 섞여 있어요. 그죠? 그렇군요.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래요. 제가 저 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4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2글자를 바꿔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운데 2글자를 4글자를 다 바꿔가지고 자막팀에 보냈는데 그걸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읽은 거네. 좋은 글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자막팀이 목사님이 실수했나 해가지고 그걸 다 고쳐주셨어요. 옛날에 청바지 찢어지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쳐주냐 그 느낌으로 다 고쳐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됐죠. 사실은 잘 됐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의도로 하려는지는 알면 돼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2글자가 바뀌어도 우리가 읽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나 왜 이렇게 잘 읽나 했네. 근데 어쨌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 뒤에 스텝이 좀 꼬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체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읽어 나갈 수 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도 기도를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아까 만약에 글자가 막 바뀌어 있다고 치게 되면 한 글자밖에 못 하나밖에 못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틀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스텝 엉키면 무너지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숙한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가 바뀌어도 우리는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좀 닭살스럽지만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순간 가운데, 위기와 또 성공의 순간 가운데 생각날 수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린 사람이다. 우리 오늘 읽었던 아까 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뒷부분에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좋은 결과를 주셔야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헤브론도 물론 나쁜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때요?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표하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좀 힘을 모아가지고 바로 글로 가야죠. 이스라엘로 가야죠. 또 이때 놓치면 또 그 세력이 또 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때를 틈타서,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민심은 어차피 나에게 있고 이때를 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헤브론으로 인도하세요. 더 작은 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물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로 가도 병력을 모아가지고 가도 사실 해볼 만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다윗은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용납 안 하세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넌 기다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훈련시키러 보낸 게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의 지팡이거든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 야곱의 축복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이제 막 훈련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능의 아버지였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그게 유다 자손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에서 아까 우리 전에 읽었던 그 언약이 성취됐죠. 갈렙, 그 이후에 갈렙을 통하여서도 성취되었다. 거기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헤브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그냥 어디 있던 그냥 동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계획하셨던 곳이었다. 내가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할 거야. 그 장소에서 왕이 세워질 거야.
그 갈렙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갈렙도 아주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많은 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복했으니까. 정복했을 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디를 달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헤브론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쉬운 땅이 있어요. 먹기 쉬운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땅도 있어요. 비옥한 땅도 있어요. 근데 이 갈렙, 유다 지파 이 갈렙이 어디를 간구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도 있죠. 그게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어디를 구했다고요? 그 헤브론. 거기는 거인들도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서 정말 싸워 이겨서 겨우 따내야 되는 그 헤브론. 갈렙이 할 일 없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먼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너가 오는 거야. 너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네가 막 모든 것을 계획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대로 너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너는 성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에서요, 잠깐 있다 간 것도 아니에요.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또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잠깐 한 1년만 좀 훈련시키시고 오케이 뭐 여기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1년만 있다가 가게 하셔야죠. 7년 6개월이라뇨.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7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헤브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미 헤브론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미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먼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훈련받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으로 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채소를 사가지고 베란다에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닭으로 하는 거 닭찜을 하려고 이제 고구마가 있어야 돼. 감자도 필요하지만 고구마도 있어야 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좀 어두워가지고 딱 고구마를 꺼냈는데 고구마가 아닌 거예요. 뭔가 숲이 막 우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봐서 딱 꺼냈더니 어때요? 고구마에 싹이 이렇게 나무처럼 자랐어요. 나무처럼 자랐어요. 심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해서 먹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살아있다면 이렇게 자라는구나. 고구마 죽었잖아요, 그죠? 고구마 딱 봤을 때 누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있겠지만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이 고구마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던 겁니다. 이 헤브론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훈련과 이 인고의 이 헤브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살아계심을 한번 느껴라. 네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된다 라면서 그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과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해가지고 오면은 아마 더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때로는 맞기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이트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헤브론을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떨어뜨리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라는 고백을 결국엔 듣게 하시고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제가 스트레이트로 떨어지지 않고 왔으면 더 빨리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빨리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까? 네,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대학에 2번이나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의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헤브론 또 7년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인고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세요. 그 장소가 언약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높은 자리든 위기의 순간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또 고향에서 숨어 지내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고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사무엘하 2장 2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됐어요. 사무엘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하 2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비가일,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 기억하시나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지금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간다고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요. 근데 어떤 이전에 나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좀 어려웠을 때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좀 병사로 지켜주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을 때는 이 나발이 무시했죠. 다윗 무시했죠. 소아들 무시했죠. 알지 어디 듣고 뭐 와가지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면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 듣고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이 나발 죽이려고 갔죠. 그죠? 갔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아비가일을 보내셨잖아요. 아비가일 보내셔서 아닙니다. 제 남편이 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렸잖아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나발 다 죽였겠죠. 갈렙 족속 다 죽였겠죠. 그럼 유다 지파랑 관계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아비가일을 이미 다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헤브론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들, 놀라운 계획들 다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나의 삶이 평안하든 또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고구마도 그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어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헤브론과 그 7년 6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 또한 그게 뭐였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생각 아니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시간이었군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은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호의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쫓던 나에게서 이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닥쳐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랑 가까이 하셨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아비가일을 보내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성공할 때도, 잘될 때도, 낭만할 때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상관없이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해결 방법보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으로 인도하실 때에 왜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야지 왜 헤브론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긴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헤브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시는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낭망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저희 더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의 순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도 내가 컨트롤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찰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제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군요. 이제는 이 순간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이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의 그 7년 6개월의 시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고 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낭망하고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으신데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합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니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작은 일, 우리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잃을까봐, 방향을 잃을까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자국을 흘려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겠지만 우린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낭망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